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47쪽의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시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음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유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자신을 지키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였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4학년 때만큼, 초등학교 4학년 때만큼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과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뭐가 얼마나 좋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제 기억 안에는 매우 좋지 않은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말대꾸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저에게 3일 정도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시고 뒷자리에 서서 수업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제 앞을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던 부모님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저에게는 이 사건이 사실은 저의 초등학교 2년기 시절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성적이 좋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제 스스로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과 그 선생님에 대한 비난의 마음과 더불어서 혹시 선생님이 우리 집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나를 더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나를 향한 공격의 화살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하면 차별하던 교사라고 하는 이미지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비난 가운데 느끼는 수치심을 피해 항상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낮에 물을 뜨러 가는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자꾸 수치심으로 억누르고 수치심으로 정지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를 기꺼이 수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나를 기꺼이 수용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기대와 달리 무참하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할 때 내면화되는 감정, 즉 나를 철저히 수용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나를 외면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내면화된 모습을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한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하인츠 코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수용해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대상. 영어로 하면 셀프 오브젝트입니다. 셀프 오브젝트. 무슨 말입니까? 나를 기꺼이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자기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에 대한 기대감을 철저히 거절하고 무참히 밟아버렸을 때 내 안에 내면화되는 그 감정의 쌓임들이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에게 수치심으로 나타나고 또한 나를 움츠러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대상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절대적인 자기 대상인 것이지요. 또한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연애하고 있을 때는 연애의 상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를 통해 나의 일부라는 투사가 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상에게 거절과 거부라는 실패의 좌절감은 취약한 자기를 형성해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6이 있죠. 6. 이 여인은 모든 수치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사실 수치심의 끝판왕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절하해버리고 있지요. 수치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다 보니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이방인인 나에게 당신은 말을 걸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당신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나에게 심지어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나와 말을 섞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당신에게 수치로 남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그 고백이 이 말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또한 태양이 뜨거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사람의 시선을 피할 정도로 작아진 삶을 그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가라고 정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 스스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는 그 시간을 선택하여서 물을 뜨러 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평가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저 여인은 여자가 남편이 벌써 5번째가 바뀌었던 여인이고 이제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 사람이야,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수군덕거리는 소리 앞에 너희들이 내 인생에 대해 무엇을 아냐라고 하는 저항이나 대듬이나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견딜 수 있는 내 안에 단단함이 없기에 그녀는 무가치한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게 그 사람들에게 피해라고 하는 망상에 스스로 빠져버려서 그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 그 스스로 움츠려드는 삶, 동굴로 들어가는 삶, 그리하여서 그 시간에 그녀는 물을 뜨러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수치로 여겨질 정도로 그녀는 자기 연민과 자기 파괴와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수치심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에 서두에도 나누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봐줘 거절 경험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절 경험은 사마리아인이 어떤 거절이라는 상처 때문에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의 남편이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6절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적인 관계에 남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6번째 법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에 남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공감해주고 기꺼이 수용해 줄 수 있는 나의 자기 대상의 남편은 그녀에게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발로 밟아버렸던,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그렇게 대했던 남자들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상처와 거절감은 그녀를 수치심으로 똘똘 뭉치게 한 삶을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타인이 보는 이상적인 가정의 여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녀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 가운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참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투사했을 때 스스로 실제 자기와는 너무나도 더 큰 괴리감을 느끼기에 스스로 깊은 수치심으로 자기를 빠뜨려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강력한 거절감의 경험은 우리가 자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절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아니 들어줄 수 없어, 아니 싫어라고 하는 그 정도 일반적인 거절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절은 버림받음이라고 무의식에 저장되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저장.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을 우리의 수치심이나 우리의 잘못된 자아의 형성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억울함에 대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지나간 상황이 이게 해결의 길과 거절이 아닌 공감의 길을 우리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것이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정당함을 찾기 위한 당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 주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수치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수치심으로 정의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주님은 자신을 지키고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분명한 자기 대상이 되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과 부담으로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이 좋은 자기 대상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를 여러분에게 투사하여서 그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부모로서 좋은 자기 대상이 되어야 함을 부담으로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책임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자기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또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교육자 안에서도 이러한 좋은 자기 대상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그 거절감으로 인한 수치심은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첫 번째로는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여기 물을 기르러 오고 싶지 않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물을 설명하시니까 주님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녀가 물을 뜨러올 때 누구를 만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지요. 그녀가 물을 떠러올 때 누구를 만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 그 시간과 걸음의 행위 속에서 스스로가 그 시간이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가치 없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집 안에서 움츠려 들어 있고 집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나 어떤 창조적인 행동을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무가치함이라고 판단해버리고 의미 부여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있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절망하고 번아웃되고 낙심하지요. 스스로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고 가치 없었던 일인가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존재 또한 스스로의 사역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스스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를 죽이기 원하는 이르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는 게 무가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라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가치함은 우리를 도피시키고 움츠려들게 하고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무엇을 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인데 이 무가치함은 그것을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창조의 질서를 거역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수치심은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상대방의 비판과 거절을 무조건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떤 거절을 할 수 있고 상대가 나를 향한 선의의 마음으로 비판과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주님의 요청 앞에 요청 이후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지요. 그녀의 요구에 주님은 거절과 함께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님은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네 남편을 데려와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시고 그냥 그 이야기는 밀어두시고 가장 아픈 부분을 딱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물음에 직면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피하지요. 남편이 없다고. 그럼 우리 주님은 모르지 않으시지요. 맞아, 너 진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회피해버리거나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거절을. 여러분, 상대가 상황이 되지 않아 거절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내게 약이 되도록 비판이나 교훈이나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수치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너가 나를 공격했어? 네가 뭔데 나를 공격해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공격받고 싶지 않아서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방어 기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주 착한 아이가 되어서 남들이 원하는 삶으로 거절을 거부하며 그 삶을 포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처럼.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 그가 무엇을 부탁했을 때 상대가 거절하면 그 사람은 그 거절감에 대해 견디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수치심은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거절받을 수 있는데 상대가 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거부감에 나를 믿지 못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홀로 올곧이 설 수 있는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 외부에서 채워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5개를 10개로 만드는 그 삶이 아니라 1개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 삶으로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것이지요. 움츠려들고 만나지 않고 피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 인생에 5개가 10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1개가 되는 악한 종으로 그 삶을 마감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수치심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심에서 자유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치심이 죄책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죄책감으로. 여러분, 죄책감 하면 좀 거부감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인에게 죄책감이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죄책감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책감에 대해 착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의 내려버리고 잘못 받아들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넘어 죄책감으로 넘어가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이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바른 삶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건강한 길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간섭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삶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간섭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찾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수치심에서 죄책감으로 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 네가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가 많았겠구나. 네가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많은 시선과 질타들의 말들로 받았던 아픔이 얼마나 컸니? 주님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공감을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지 않으세요. 되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의 길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네가 찾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 유독 이 여인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영생의 길 또한 예배해야 되는 삶의 태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바로 나임을 이 여인에게 직시하고 말씀하시고 도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 대한 결핍을 수치심을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대상을 외부에서 수혈, 즉 다른 남자들로 자기의 대상을 수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했지요. 그렇게 주님은 그녀에게 완벽한 너를 투사하여서 대상화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완벽한 자기 대상인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면 더 이상 네가 남편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너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여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물을 뜨러 가는 수 있는 그 시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예수님을 나의 자기 대상으로 공감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 안에 깊은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고 고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죄책감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와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선과 정의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을 넘어 죄책감으로 가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한 좋은 훈련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허락되는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그 여인의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고 그 여인의 그 자리, 그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 성령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그 자리에서 너의 부정적인 생각은 성령께서 멈추게 해줄 것이고 그 멈춤으로 인하여서 너의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너를 향한 더 좋은, 더 온전한 자기 대상으로 너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기에 주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중단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쪽으로 나의 생각이 옮겨가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으니 이 수치심에서 죄책감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책임감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할 때 자유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로 인하여서, 그 변화를 볼 때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수치심의 습관이 내게서 원인과 해결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죄책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책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간섭임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수치심은 상대와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여김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의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 남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의 좋은 자기 대상으로 영접함으로. 나는 그에게 부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단단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자기 대상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선한 죄책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세워질 때, 여러분이 좋은 대상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좋은 자기 대상 앞에 자기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런 좋은 자기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김포한식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좋은 자기 대상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부흥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수치심의 종으로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상대가 비난과 거절할 때 무조건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항상 착한 아이로 살려고 하는 거기서 더 자유케 되십시오. 결코 그것들은 여러분의 좋은 자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좋은 자기 대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치심에서 자유케 됨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